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싫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옮길 데가 없어서 이걸 참고 인내하고 하지만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한시는 떠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그게 길이 아니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고통만 더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은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다가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좋은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온통 대통령 문제로 나라가 소란합니다. 어떻게든 평안하게 회복되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다수가 자기를 싫어하여 떠나라 할 때 그것을 보는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통령의 문제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자인데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을 스스로 못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 대통령의 약점이라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위기 때에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지막 문제는 결국 자기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소나무에 나이테가 있고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이테와 마디가 성장의 흔적이듯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아픔들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성장한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잘 이겨내면 아픔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아픔이 병이 되면 그 아픔은 죽음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아픔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신경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웬만하면 다 신경성이라고 하죠. 신경 쓰지 말라고 의사는 쉽게 말합니다만 이 신경성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위장병도 신경성이고 머리 아픈 것도 신경성이고 온통 다 신경성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이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지만 마음이 아파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은 또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세상을 아픈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쓰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랑받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병이 들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제가 초보에 타이핑을 할 때 장소하고 절절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장소가 틀렸는데 2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냥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와 품삯을 정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외삼촌 좋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께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봉사하겠으니 대신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지내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에 실컷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결혼잔치를 흥겹게 하고 두 사람을 축복하고 신랑 신부가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도 하고 그렇게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에 실컷 잔치를 하고 밤에 캄캄한데 방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술에 취한 채로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무려 7년 동안을 기다렸으니까요. 아마 사랑한다고 그 밤에 수도 없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놀란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다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풍습에 언니를 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 일주일을 레아와 같이 지내고 내게 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약조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주일을 레아와 억지 신혼을 보낸 다음에 다시 라헬을 맞이하고서는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레아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아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은 17절 보면 레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레아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레아라는 여자가 눈매가 부드러운 여자 이런 의미예요. 레아가 눈매가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또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잘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잘생긴 게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칭찬할 때 하는 말이 눈이 곱다. 눈이 곱다. 다른 데는 별로다.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요, 레아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얼굴에 고운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눈매가 곱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레아라는 여자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못받았어요. 왜? 잘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레아는 라헬은 잘생겼어요. 그러니 동생 라헬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레아는 외모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까지도 레아는 덤으로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시집을 갔어요. 동생 결혼식에 덤으로 낀 거예요. 동생 결혼식인데 옆에 덤으로 끼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종의 끼어팔기 결혼식도 끼어팔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동생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가 그 밤에 가서 시집을 갔으니 이게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의 첫날밤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첫날밤 어떻게 지냈어요? 기억도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 첫날밤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불도 없는 깜깜한 밤에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남자가 자기를 레아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라헬로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말고 그걸 듣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 밤을 지냈을까요? 아침에 야곱의 얼굴을 처음 대할 때 레아는 그 민망함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렇게 억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랑 없이 억지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혼 기간이 있어요. 레아는 일주일 동안 억지 신혼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신혼 기간을 동생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신혼 기간에 레아는 남편이 동생한테만 가서 동생하고만 신혼생활 하는 것을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며 허구한 날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가뭄에 폭나듯이 남편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들에 남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아들들의 이름에 붙였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자식들의 이름에 붙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를 낳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하고는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의 아들 낳았다고 나를 더 사랑하겠지 하고 루벤이라 지은 것입니다. 둘째를 낳고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구나 하고는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해서 시몬 지은 것입니다. 셋째를 낳고는 이제는 나와 남편이 연합이 되겠지. 남편이 이제는 아들 셋을 똑똑하게 갖던 아들을 셋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오직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레아의 마음을 그대로 이 이름들이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외로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동생한테만 들어갈 때 복수 공강을 받는 레아의 심정을 이 이름들이 그대로 탐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남편만 봐라. 언제나 동생만 찾아가는 남편. 그 남편을 항상 남편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픈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세 아들의 이름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여러분, 은혜하는 모든 유행가들을 보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노래들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어리석고 그 아픔을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어디서도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존재가 허약해. 자기 존재가 허약해. 자존감이 허약한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몸과 마음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를 돌보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당신을 위한다고 항상 말해줘야 돼요. 그래, 아내가 안정이 돼요. 남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자는 빈 공간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허영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요. 왜?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도 그 존재가 허약한 것입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여자하고 아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웃집 여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라는 존재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남자의 존재가 그 바탕이 허약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신있게 뭘 못해. 아내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힘있게 생활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을.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의 그 존재 자체가 허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남자가 되려면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 남편 바라보기였습니다. 남편 바라보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나에게 가 있었습니다. 동생에게만 가 있었어요. 그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의 아픔이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또 안 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하세요. 한번 따라서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크게 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내가 병든다니까요. 예? 그 말 안 하면 아내가 병들어요. 병들고 병원에 가고 약도 약값으로 물어보세요. 한번 크게 하겠어요. 옆 사람 들리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충격하게 해서도 안 되죠. 여보 사랑해. 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아파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픈 여자예요. 마음이 아픈 여자. 눈물이 많은 여자. 고통이 많은 여자. 이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진다는 것. 여러분이 모두가 이것을 진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십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는 성숙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아파서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모두가 사랑받지 못하면 다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되느냐? 사랑받아서 자신이 성숙해서. 두 번째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에 아픔이 와요.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사랑을 받아서 꼭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서 아픔이 치유된다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는 남편 바라보기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행하고 아파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난리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마음에 찾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임신하여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넷째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의 이름에는 비로소 남편에 대한 레아의 갈구가 사라졌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레아의 놀라운 변화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녀는 단순한 남편 바라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고 거기에 매였던 그런 여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이 여자가 언제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서 레아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아가 자식을 셋을 낳아서 길렀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보다도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변화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제 자기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자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렇게 키워갈 때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에서 생명을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성숙한 어머니로서 성숙해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로소 남편에게 매인 존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자기 변화와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에게 내 존재에서 스스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사랑의 간구는 남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사랑받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끊임없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외로움을 붙였고 남편에 대한 갈망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한 그녀의 아픔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녀를 사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그것은 언제나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아픔은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치유됩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써 성숙에 이르러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아픔은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팠지 간에 그 아픔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자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숙함에서 치유된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함으로 치유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항상 부족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항상 부족합니다. 자식의 사랑 또한 부족합니다. 누구의 사랑도 어떤 사람의 사랑도 나를 채우기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족하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아픔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꿀 때 인간은 치유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줘 주십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아픔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한산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